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성령에 매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선교사님에게서부터 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는데 몽골의 선교사님입니다. 1993년 2년부터 92년도부터 그렇게 몽골에서 선교를 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92년도에 갔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니까 1년에 한 10일 정도 비가 오니까 누가 우산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우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마철이 생겼고 40일 정도는 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눈이 내려도 그냥 푸석푸석한 눈, 그러니까 건조한 눈이 내렸었는데 이제는 눈사람을 만들기에도 너무나 적합한 그런 눈으로 눈의 그 형태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죠. 다음 세대에 코로나보다도 더 큰 쓰나미가 온다면 그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쓰나미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비단 몽골 이야기만이 아니고 몽골에서만 나타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한국 전역에서 또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후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명한다고 해도 그 기후로 인한 그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올 때 이걸 막을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확인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나는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겠습니다. 이미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말교회식으로 말하면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시대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예측적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오직 성령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 너무 강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여버렸다. 너무 거룩하게 들리고 너무 어렵게만 들리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였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이게 성령에 매였다는 뜻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에 매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암송 구절 있죠. 1월, 2월 암송하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것을 하고 있으면 성령에 매인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갈등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 갈등,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 행동과 내 모습과 내 생각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갈등이 있죠. 이건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등은 다 있습니다.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을 하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항상 선택하는 그 기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걸 많이 보게 되는데, 아주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과 아닌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이제 나뉩니다. 목사가 목사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답지 못한 자리, 교회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성령의 매인 바 된 사람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갔다가도 다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인생의 긴 여정을 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여있지 성령의 매인 바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사람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거룩함이 거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하고 믿음이란 말이 거북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선다,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갈등하고 고민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있었던 경험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성령님이 어땠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라고 말을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행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나처럼 이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기에 나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보았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온전함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신이죠. 하나님이죠. 바울이 하나님같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도 다툼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렸었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할 만한 일들도 있었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나도 보고 누구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계속 새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다 보았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분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에베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바울이 무엇으로 갈등하고 무엇으로 어려워했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함께 다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감싸는 것, 그것까지 같이 본 겁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누가 덮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덮으셨다는, 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이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다 보았죠? 이 소리입니다. 장로님들 다 보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보았죠?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이게 다 덮어지더라고요. 이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 안에서 경험을 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매인 자가 완전한 자라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내 연약함이 이제 채워진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 소리를 합니다. 바울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 연약함도 보고 연약함을 덮으시는 성령의 역사도 같이 보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욕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헛된 것을 예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따돌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받게 되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죄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연약함을 누가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우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매여 산 다음부터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뜻입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뜻이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성령의 매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뭐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주일날 피곤하시죠? 그런 따라해 보면 좋습니다. 절 따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깨끗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는 순간 내가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죄가 떠오르는 이유가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메인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회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나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면 거룩한 영이 우리를 감싸게 돼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각 집에서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 자세와 내 매무새와 내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온 매무새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와 예배의 행위를 두려워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요?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모든 일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만약에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메인바되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로 갔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반드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대한 절절함이 없다는 것은
무감각해졌다는 소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고 가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주시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매였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성령.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아가서 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십자가 그 자리로 끌고 가서 그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보혈의 역사가, 피가 나를 깨끗하게 사해주는 것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모든 이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던가? 고난의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고난의 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고 나는 환난이 와도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복음 전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데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고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게 환난이 올 것을 이제 내가 압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보아도 자기가 너무나 환난을 많이 겪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가졌고 환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 이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길을 갈 수 있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고난의 길을 가겠다, 가시밭 길을 가겠다 말을 하지. 믿음의 몇몇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려고 온몸을 다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으로 살아가려는 내 모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이 자꾸 쾌락을 따라가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 너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의 메인 자가 어떤 자인가? 고난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즐기려고, 내가 탐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할수록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 결국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냥 그렇게만 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생명이 끝나고 자기 삶도 다 끝나는 것입니까? 희생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나를 십자가 사건으로 끌고 갔을 때는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예수님도 함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아도 내 생명을 붙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나는 그거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힘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소리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자는 신앙적인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앞에 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환난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뭐 하는 가운데서요? 갈등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당장이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고 당장이라도 내 믿음 생활을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소리는 갈등 없이 막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갈등이 꼭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도 그래도 갈등을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요? 하면서 다 알겠지요? 라는 그 물음에는 여러분도 이제 갈등하는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환난도 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얘기는 내가 좋은 것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행복할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의 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일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일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환경으로 인하여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가운데서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나의 믿음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길, 고통스럽지만 성령의 메인 자들이 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민감한 거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인자나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고난의 길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고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의 믿음을 나누어 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메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서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기에 이미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며 나의 믿음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메인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능히 이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의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뿐입니다. 나도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성령의 메인자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성령에 매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